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하고 부활 얘기를 나자로의 이 얘기 속에 나자로의 이 얘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생명으로 사는지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생명으로 사는지, 내가 원래부터 어떤 생명의 존재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경을 읽는 안목이죠, 안목. 무슨 나자로가 죽었다 살아났느니 이건 근본적으로 그 얘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 나자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그렇지 않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다. 예수 생명은 원래부터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죽을 일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자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다니아의 예루살렘에 가깝게는 한 몇 리쯤 됐냐고 하냐면 뭐요? 한 20리? 50리 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로 보면은 50리면 20km 정도잖아요. 4, 5, 20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km도 안 된 곳에 많은 유다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여 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타가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가지 않았던 얘기는 또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어서 집에 있었던 거고 마르타만 이제 마중을 나갔던 걸로 보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라 믿습니다. 네 오빠는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가 마르타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이제 뭘 집어넣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여다보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믿어야 할 것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 도구마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도구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그 구체적인 사건. 부활은 지금 여기. 이 생명이 부활 생명이요. 지금 내가 사는 생명이 이 부활 생명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 부활 생명이요. 나를 믿는 생명이 부활 생명이다.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삼켜 그에게 삼키우는 것, 생명을 삼켜 생명에 삼키우는 것, 그와 일체되어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삶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우리의 현존의 삶, 이것이 바로 부활 삶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 머물고 앉고 눕고 작용하는 이 생명이야말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 하느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 멀쩡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도 그것이 바로 진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더욱 가련한 병자인 거죠.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눈앞에 보는 이 생명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죽은 생명. 제 스스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아무런 모자람 없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 따라 분별하느라 이미 온전하게 주어져 있는 생명, 부활 생명, 진리, 하느님의 생명, 이걸 부정해서는 아니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하느님의 구원과 진리,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생명이 아니고 밖에서 찾아 구하는 물건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이 물건, 그야말로 유일한 자기 자신, 우리의 참 생명, 그것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아는 이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임을 아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나자로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만 꼬라박아 있냐면, 어디? 나자로가 죽어 있다네. 그것만 봐. 나자로가 죽어 있다네.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걸 알고 있는 이 생명이 부활 생명이고 죽지 않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임을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아무 모자람 없이 주어진 능력, 그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오고 가는 온갖 생명들을, 죽고 살고 하는 생명들을 알아차립니다. 나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내 스스로의 생명을
확인하기 위해선 한 걸음도 밖으로 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내 자신이 끌어안기 위해선 팔을 들어 올릴 필요 자체도 없습니다. 이미 나는 나로서 내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나다. 나는 이미 나다. 나는 원래부터 나다. 나는 지금 여기 나를 산다. 나를 찾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끝을 알 수 없는 영혼에 이르기까지 나는 오직 나일 뿐입니다. 나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자로의 사흘 동안에 죽어있는 모습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이 하늘 생명인 죽지도 않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생명이 오직 그 하느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죠.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고 예수 생명입니다. 나는 어디에도 의지하고 있지 않지만 온갖 만물이 나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객관과 짝을 이루어 존재하는 주관으로서의 나는 만물 가운데 하나뿐입니다. 진정한 나,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는 어디에도 의지함 없이 지금 여기 부활 생명으로서 스스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어떤 묵상, 어떤 수행을 통해서만 좀 더 나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스스로 존재하는 나, 형상 없는 나, 이미 완전한 나, 그래서 신성 불가침의 신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나라는 것을 안다면 나자로의 죽음도 이 영원히 살고 있는 내 생명 속에 함께 있는 줄 아는 거죠. 그게 살아있든 죽어있든 인간의 알량한 생각이 가 닿을 수 없는 거룩한 성지, 그게 나입니다. 문득 내가 사라지는 순간,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온통 세상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나. 어떤 것을 붙잡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완벽하게 나로 있다는 그 깨달음. 그거요. 백척간두에 내가 어떤 꼭지에 의지해서 서 있다가 백척간두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했더니 허공과 같은 곳에 나를 던져버렸더니 사실은 나는 사라지면서 전체가 나와 완전히 일치된 그 깨달음 속에 들어가는 나. 그런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과 판단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도적을 아들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그네를 붙잡아 자신의 침대의 길이에 맞춰서 늘리고 자르고 했던 로마 신학 프로크로테스처럼 언젠가 자기 자신도 자기의 그 기준 잣대에 의해서 자기도 잘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윤리적 잣대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삶에 어떤 잣대가 있으면 그 잣대에 의해서 내가 결국은 잘려 죽게 되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사는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잣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온전히 영원히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바로 지금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 자신의 눈을 떠나서 바깥에 따로 사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는 눈이 바로 보는 대상입니다. 보는 대상이 바로 그대로 그것을 보고 있는 눈 자체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눈이 성령을 통해서 밝아지면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마음의 눈이 티끌이나 들보로 가로막혀 있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금가루가 비싸고 좋다고 해도 눈 속에 들어가면 제대로 못 봐잉. 그쵸? 분별과 망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한순간만 생각이 딱 돌아버리면 나의 아집과 아만의 생각이 탁 눈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오면 눈에 티끌이 들어온 것처럼 세상이 밝고 맑고 선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져 버려. 멀쩡하게 생긴 것도 내 생각과 망상이 들어와 버리면 못 쓰게 돼 버리고 말죠. 그래서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은, 원래 있는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사는 것은 어떤 생각도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금가루가 아무리 귀하다고 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 생각도 마음에 눈에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티끌도 없는 청정한 눈, 그것에 그대로 진실이 비추는 것. 이거 생각나네요. 마테오복음 7장 1절에서 5절.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그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지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티끼를 빼내겠다고 하느냐? 이 유선자야,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밝아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보는 눈도 보이는 대상도 없는 여기. 그쵸?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자도 분별되고 판단하는 것도 없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있는 그대로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죽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나자로가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또렷합니다. 침묵이 말 없는 말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개념, 모양, 생각이 모두 다 티끌이자 들보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빼내십시오. 마음은 마음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의식은 의식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라는 모양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실제로 삶 자체가 곧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영성 공부를, 현존의 영성 공부를 하는 것은 인간의 개념을 내려놓으면 온통 전체가 삶으로 춤추고 있는 거야. 삶이 춤추고 있는 거랑 개구리가 깨골개골하고 있다니
판단과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아무런 노력 없는 자의 성품이 온 우주로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나자로의 죽음이요 삶으로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걸 비추는 배경인 지금 여기 있는 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애초부터 어떤 죽음도 삶도 없이 온전히 전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나자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부활과 예수 생명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까 마르타는 세상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건 나도 압니다. 그건 도구마고야. 그건 네가 배운 교리고야. 그런 것 다 내려놔. 그런 교리 같은 거 다 내려놔. 진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이 부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 거야. 네 이거 보고 있지? 보는 그 생명. 네 듣고 있지? 듣는 그 생명. 느끼고 있지? 느끼고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란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바로 그 생명, 부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을 믿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기다. 알겠냐? 라는 말을 전라도 신부인 내가 얘기할 때는 알겠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는 이것을 믿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 말이 더 재밌어? 제 말이 더 재밌어? 예수님은 너 이거 믿냐? 눈앞에 있는 이거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생명 이게 바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어야 너 이거 믿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마르타가 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구하기도 전에 이미 받은, 찾기도 전에 이미 받은,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받은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라자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아니 라자로 죽었던 생명이 살았다고 해도 나자로 그 생명 또 죽을 거 아니야. 죽어 안 죽어? 죽지. 안젤라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죽지. 너무 당연하지. 그렇지만 안젤라는 죽어도 죽지 않아. 무슨 생명은 안 죽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전체 생명, 하늘 생명은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임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는 거야.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불신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죄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우리하고 떨어져 부활 생명이 우리하고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존재라면 그건 반드시 한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사는 부활 생명은 아닙니다. 만약 부활 생명이 바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게 아니라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얻을 수 있는 부활이라면 그것은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단절이 있는 그것은 결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생명, 처음부터 있던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 늘 있는 생명, 항상 있는 생명,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있는 생명,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생명, 임마누엘 하느님의 생명, 그게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런 까닭에 바로 부활 생명은 구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두드릴 필요도 없지만 항상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생명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있기에 다시는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릴 필요가 없어. 늘 항상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생명이야말로 모든 죽고 사는 생명들을 주관하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거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하느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게 무슨 어디서 구하고 찾는 생명이 아닌데 뭘 구하기는 그냥 사는 생명이지. 아이 근단께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단께. 그냥 사는 생명,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온전하게 다 주어져 있는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현존이 바로 영원한 부활 생명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 이렇게 살아있음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 속성이 없이 텅 비어 있지만 깨어있는 의식 자체가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어 없어? 의식하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들리지? 그 의식이 있으니까 존재하지? 그 의식과 존재가 같이 지금 눈앞에 이 현존을 경험하고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극히 복된 소식이야. 이걸 지복이라고 그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게 지복,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소식. 그래서 의식이 곧 존재를 만들고 존재가 곧 의식이면서 존재와 의식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지극히 복된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순간을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살고 있단께요. 이것이 우리 자신과 외부 세계로 온전하게 드러난 현상세계의 본질임. 하느님이 창조한 천지창조가 바로 하느님 자신임. 오직 하느님 밖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느님이 나로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은 늘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지금 여기 눈앞에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 한가운데 있고 피조물은 창조주 한가운데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이면서 여럿이면서 하나인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고요,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창조주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창조주이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이것이 지금 바로 눈앞에 살고 있는 이거.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아무 소리도 아닌 것 같지요? 아무 소리도 아닌 이 소리가 진짜 소리야. 이 소리보다 더 귀한 소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음을 나자로의 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생각만 끊어지면 지금 여기 이것을 늘 느끼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 그냥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흐름 따라 살아가면서도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생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자명하고 내가 바로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면서 이게 바로 길이면서 진리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하게 실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도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경험하고 있기에 지금 여기 내가 나를 경험하는 이 현실 그게 뭘까요? 상대 세상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절대 나를 경험하는 거지. 오고 가는 놈한테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오고 가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오고 가는 온갖 세상을 온전히 즐기고 오고 가는 온갖 세상을 온전하게 경험하면서도 절대로 그 오고 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나야말로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을 떠나 있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오직 예수. 그죠? 오직 예수. 예수님이 살았던 그 생명을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어짜요? 동의하요. 아이고, 저렇게 머리만 굴리면 안 되는 건디. 나는 이미 당신이 말하기 전에 그 생명을 살고 있어 라는 마음이 쑥 올라와야지. 그래요. 말과 언어로 얘기하기 전에 말하면 그게 틀린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개구직착이라 그래. 말하기 이전에 이미 그 생명을 살고 있어. 그래서 진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고 내가 나를 말하고 있고 하느님이 하느님을 말하고 있는 이 소식. 그래서 본래부터 하나고 원래부터 하나의 의식이고 처음부터 로고스의 한 로고스의 말씀을 살리기 때문에 원래 이미 완벽한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아무리 사람이 죽어가고 살아가고 한다 해도 오고 가는 그 생명에다가 눈이 팔려버리면 나는 그 오고 가는 생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오고 가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해도 나는 절대로 오고 가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무슨 믿음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지금 여기 내가 사는 생명이다 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경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그게 뭐예요? 우리가 눈앞에 이것, 보통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은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겪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왔다 가는 줄 알면 왔다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는 것 오게 하고 가는 것 가게 하기만 하면 그걸 경험하지만 그것이 빼앗겼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고 그걸 얻었다고 해서
급거 즐거워하고 반짝반짝 뛰지 않으면서도 오는 놈은 갈 것이고 가는 놈은 올 것이고 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살 수 있지요. 그죠? 나는 무슨 의식으로 살아? 바로 이 하느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부활 생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을 의식하는 것을 본성의식이라고 그래. 본성의식. 원래부터 있던 나의 생각. 의식. 이 본성의식이 변성의식을 만들어내. 변성의식이란 이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 안에 드러나 있는 온갖 오고 가는 물질들, 그것을 변성의식 상태에 나타난 것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본성의식과 변성의식은 차이가 없어. 그래서 창조자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창조자이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이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부터 하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고 그래? 다 생각 내려놓으면 아야 그냥 살아야. 그냥 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삶뿐이야 오직. 그냥 봐야, 그냥 느껴야, 그냥 경험하는 거여야, 그래야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편견 없이 보는 거예요. 모든 상대 세계가 끊어질 때 비로소 절대 하느님의 체험이 바로 지금 여기 그냥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 생명이라고 해요. 아시죠? 바로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기 회복입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는 주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성의식이라고 그래.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본성의식이고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세상이 변성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고, 이 변성의식으로 드러난 온갖 세상은 결국은 오고 가는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의식일 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막 끌려다닌다. 그죠? 집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매일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이 체험을 하면 이제 참으로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 안다고 하죠. 미리 예측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걸려들면 그에 따라서 또 일도 처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겠지, 철저하게. 그러나 투명한 의식을 가진, 그냥 영성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돼. 그죠? 오는 대로 받고 가는 대로 보내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영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그죠? 제 속 여러분들 다 볼 줄 알죠? 거짓말 하면 금방 티가 나부라. 그냥 드러나부라. 복잡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지금 당장 이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현존 자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제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지 않나요? 마음의 빗장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것만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 듣고 있는 것, 이게 나니까, 눈앞에 있는 이거. 근데 이게, 어떤 한정도 없는 나요. 그걸 노바운다리 나로 산다고 그래. 어떤 경계도 없는 나. 열린 마음으로 살아있어서, 너무 당연하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거. 근데 이거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을 해도 이거 경험하기 어려운데, 이거 하나, 이렇게 쉬운 것을 이제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늘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을 왜 우리가 따로 찾고 있었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 이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 이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깨달음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따로 찾으니까 없어. 은총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따로 찾으니까 없어.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따로 있는 줄 막 찾아 헤맸더니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온통 나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비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보니 나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뒤였다. 나자로가 무덤에 묻혔다 해도 하느님의 생명이 사라졌어? 그런 적 없어. 하느님의 온전성 안에 있는 나자로의 생명, 그걸 믿었던 마르타의 고백 속에 마지막 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는 그 생명은 지금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의 여지를 놔두고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 생명, 내 마음에 있는 이 생명, 늘 있는 이 생명, 이 살아있는 나의 삶,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생명, 이게 뭘 알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이 늘 이것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건 과거의 얘기가 아닌 지금 여기 이 나의 삶의 얘기입니다. 나는 이 삶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요즘에 그걸 감히 많이 느끼는 건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나 10살 때 들었던 그 개구리 소리의 느낌하고 지금 여기서 듣는 개구리 소리의 느낌하고 20대 때 들었던, 가끔 또 고향 땅에 와서 들었던 이 개구리 소리하고 똑같은 개구리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소리를 듣는 나는 변함없는 거죠. 그죠? 세월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개구리 소리를 듣는 이걸 뭐라고 해? 하느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라고 그래. 신통하지 않아요? 이거 신통하지 않아? 이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거야말로 하느님의 공덕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만일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자기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고요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온통 나는 바로 이 하느님의 부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생각, 감정 이전에, 그래서 이건 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의 말씀이죠. 그래서 보고 있는 이 성품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생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생명을 노력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수행해서 얻을 필요가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늘 그런 얘기, 행위로서 구원받지 아니하고 뭘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형성되면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몫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몫은 근본적으로 이제 사는 몫만 남아있지. 믿음을 그 믿음으로 깨우쳤으면. 그래서 이제는 늘 이 지금 내가 진리를 살고 있구나,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구나, 하느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지금 여기서 그걸 사는 일, 그게 얼마나 우리 삶 안에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집안의 선산을 지킨다고. 그래. 잘 나간 놈들은 전부 뭐 이렇게 나무를 비워갖고 곱게 자란 놈들은 어디다 먼저 써먹어 버리고 비어가 버리지. 근데 못생긴 나무는 끝까지 남아서 선산을 지킨다고 그랬잖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잘난 척한 놈은 이미 비어져 나가고 있는 그대로 사는 그가 원래 있는 그 생명을 온전하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현존의 삶, 이 원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암 환자가 기도했더니, 명상했더니, 또는 미사를 봉헌했더니 암덩어리가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면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거 기적이라고 보지 않아. 이제 그전 안목은 생겼죠? 무엇이 기적이요? 오고 가지 않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 부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성, 전일성, 이게 바로 무집착, 집착 없는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사는 겁니다.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 이 진리는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을 때 진짜로 자유와 해방을 사는 거다. 오늘 신부들 몇 명이 만나갖고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잡으면 잡히는 거요. 이야, 최신부 아주 최고의 명언을 해본다. 무엇이든 잡으면 잡히는 기여. 집착하면 바로 그 집착 때문에 망하는 기여. 예.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흐름대로, 흐름 따라, 구름 따라,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과 함께 흐름을 사는 거예요. 이게 현존살이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이미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마. 이제 하느님 생명을 살라고.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냥 흘러가면 돼. 어쩔까? 흘러갈 수 있겠지라?
이제 내 생명, 내 삶을, 내 살림살이 살 수 있겠지? 티나 선생님. 노무집 살림 아무리 가져봐야 내 살림 아니여. 예, 진짜 보물은 원래부터 있던 이 내 살림,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부활 생명을 사는 게 진짜 생명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 맨날 세상살이가 뭐가 될까? 놀이가 돼, 놀이가.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놀면 되고. 그죠? 그걸 유의산매라고 하고, 그래. 물어볼게. 이 세상에 뭐 하러 왔어? 놀러 왔네. 왜? 그냥 하느님의 생명이니까. 흐르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래서 사실은 삶을 가장 단순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말로 당당하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